우리가 젊었을 때 아니면 신앙 초기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 신의 부재에 대한 회의감을 갖고 젊은 날에 많은 방황과 원망과 낙심 속에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또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3장은 이스라엘에서 알리야를 진행하는 분들이 즐겨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알리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조국 이스라엘 사람들과 정부가, 또 전 세계에 있는 교회, 또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또 우리나라와 미국에 있는 교포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후원을 해서 전세 비행기에 태워서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까지 인도해 줍니다. 그때 비행기에서 그 알리야를 인도하는 총책임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사야 43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어 내었느니라. 오늘 이 말씀대로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은 부르세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사야 43장을 우리는 제2 이사야에 포함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성서 해석자들이 오랜 연구와 공통적인 결론은 이사야의 저자가 다르다는 거죠. 이사야서가 1장부터 66장까지 있는데 크게 뭔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용, 문체, 배경, 이 모든 것들이 달라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사야 저자가 다르다고 하는 견해를 주장한 학자가 있었는데, 주 2세기의 유대인 저술가죠. 모세 벤 사무엘 이븐 제틸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사야 앞부분은 이사야가 분명히 기록했는데 뒷부분은 제2성전 시대에 쓰여졌다고 발표를 했어요. 유대인이 주 2세기에 이것을 성경을 깊이 읽어보니까 배경이, 연대가, 모든 것들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을 그분이 처음으로 이제 발표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연구 결과가 이사야서는 세 부분으로 구분되었는데, 둠이라고 하는 사람이 1892년에 이사야서 주석을 새로 썼어요. 39장까지 제1 이사야고, 40장부터 55장까지 제2 이사야고, 56장부터 66장까지 제3 이사야다. 그래서 저자가 분명히 다르다. 근데 왜 이사야에 포함되느냐? 옛날 사람들은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내가 존경하는 사람의 이름을 써요. 내 연구 결과나 내 저술에. 예를 들어서 웬만한 모든 말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그 다 얘기 안 했어요. 밑에 사람들이, 후대 사람이 지가 얘기해놓고 연구한 결과 이걸 자기 얘기해봤자 소용없으니까 아리스토텔레스를 존경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아니면 소크라테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2 이사야를 기록한 익명의 예언자는 이사야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 이사야 예언자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겠죠. 근데 이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2 이사야의 내용을 쓴 다음에 자기 스승인 이사야서의 뒤에다가 이것을 갖다가 집어넣어 놓은 거죠. 그래서 제2 이사야를 기록한 익명의 예언자는 예언자 에스겔보다는 늦지만 그러나 바벨론 포로기 때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했어요. 잘 보시면 도표가 맨 왼쪽에 제1 이사야는 배경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었고, 그때 솔로몬 성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2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시대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족속은 바빌론족이고,
그 다음에 성전의 이야기는 없기 때문에 빈 공간이에요. 제3이사야는 예루살렘이 배경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 세계를 정복한 제국이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제2성전에 대한 이야기, 수룹바벨 성전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조심스럽게 그리고 깊이 읽으면 내용이, 배경이, 문체가, 단어들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중근동 지방의 민족들의 신과는 뭐냐면, 그러니까 신인 뭐냐, 그래서 아프리카의 신과는 뭐냐면, 자기들의 신은, 아프리카의 어느 족속은 자기들의 신은, 자기들의 하나님은 요 위에 있대. 항상 그래서 요 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내려다보고 있대. 그러다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야 아니면 자기들 그러잖아, 하느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도와줘,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준대. 아주 그분들의 신관이, 아주 아프리카 신관은 참 재미있기도 하고 아주 실제적이기도 해요. 그런데 고대 전쟁에서 승리와 패배는 뭐예요? 자기들의 신들의 전쟁이라고 믿어요. 자기들의 신이 세기 때문에 이겼고 자기들의 신들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고 하는 것이 고대 중근동 사람들의 신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하루아침에 저 바벨론이나 아니면 아시리아에 의하여, 페르시아에 의해서 우리가 포로가 되고 나라가 멸망하는 거 보니까 우리의 신은 저들의 신보다 약하구나. 저들이 대단한 문명과 제국을 건설했듯이 저들의 신은 저렇게 엄청나거나 우리는 이렇게 유목민이고 산에 사는데 저들은 어마어마하구나 하는 어떤 비교하는 가운데 절망, 비교하면서 낙심 속에서 자기들의 신에 대한 인식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에스겔이라든지 제2이사야 저자라든지 아니면 수많은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포로 상황은 뭐냐? 엄청난 좌절감과 야훼 하나님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있을 때 제2이사야 서를 기록한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이사야, 제2이사야는 구약 성경의 복음서다. 그만큼 은혜가 넘치는 소망의, 희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포로 시작할 때 예언자가 에스겔이에요. 30살 젊은 날에 끌려갔습니다. 근데 제2이사야 예언자는 포로기 말기쯤 됐을 때 우리가 자유와 해방의 날이 가까웠다. 희망을 가져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우리가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분이 우리를 다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43장은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라. 2절 들어보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알리야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 시편을 이렇게 보다 보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는 노래, 이렇게 시편 몇 편하고 가로치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알리야라는 히브리 말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를 지내러 성전으로 올라가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자체가 지정학적으로 해발 800m 정도, 그러니까 백운대 도봉산보다 더 높은 거죠. 800m 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보면 우리가 사해바다를 갑니다. 오늘은 그러면 버스를 타고 계속 고속도로를 내려가요. 끝없이 끝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로스앤젤레스에서 라스베가스를 갈 때 끝없이 올라가요. 그러다가 라스베가스가 마득히 불빛이 보이는데 1시간을 넘게 고속도로를 달려 내려가야 돼요. 그만큼 고지대입니다. 이 알리야, 올라간다 이 뜻인데, 성전으로 당연히 올라가고 지정학적으로도 예루살렘이 해발 800m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가 돼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가면 올라간다 이러죠. 근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합니다. 1950년 인구 통계를 냈더니 137만 명입니다. 그런데 2020년 통계를 봤더니 929만 명이에요. 그중에 아랍인하고 섞여 사니까 200만 명 빼면 한 700만 명입니다. 그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은 몇 명이냐? 700만 명이 전 세계에 유대인 정착촌을 만들어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는 국가를 세우기 전에 1948년 훨씬 이전에 주시 에이전시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건국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에다가 본부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이 본부는 1948년에 건국되면서 주시 에이전시에게 두 가지를 이스라엘 정부가 위탁을 합니다. 전국 국토에 사막이지만 나무를 심자. 그래서 나무를 심어요. 두 번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700만의 유대인들을 조국으로 돌아오게 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막에 길을 낼 것이고 강을 낼 것이며 너의 이 산의 사막에 수많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거다. 정말로 1948년부터 녹화 사업을 시작했는데 보세요. 우리나라도 녹화 사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산마다 가득합니다. 나무가.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선진들, 우리의 어른들의 희생이 우리가 초록색의 산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도 텔아비브 공항에 내려서 예루살렘까지 오다 보면 끝없는 숲으로 와요. 그 사막이 다 숲이 돼버렸어요. 진짜 사막을 제외하고는 사해바다 옆에까지 나무를 심고 과일나무를 심어서 정말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는지 모릅니다. BC 586년은 뭐예요? 지금 2024년이니까 여기다가 586을 더하면 2610년 전에 포로로 끌려가서 유대인들은 바벨론 그발강가 텔아비브라고 하는 지역에서 노예 생활, 그야말로 식민지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또 주전 1447년 지금부터 3471년 전에 에집트에서 출애굽을 할 때 모세의 지도하에 출애굽할 때 모든 백성들이 따라가지 않아요. 모든 인간들은 항상 내 배가 불러야 되고 내 안전, 내 재산이 중요해요. 그래서 유대 전승에 의하면 60%만 출애굽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400년 동안 돈을 모으고 땅을 사고 잘 살게 된 사람들은 에집트에 그대로 머물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시간이 지나 보면 어떤 이상한 정치인, 이상한 왕 이런 사람들로 인해 핍박을 받게 해서 다시 조국으로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내에게 어떤 핍박과 역경이 오고 너무 큰 문제가 오면 한 번은 엉덩이라도 좀 움직여 보세요. 뿔뿔이 흩어졌는데 주님이 2000년 지난 다음에 3400년 지난 다음에 에집트에 있는 사람으로 입장에서 볼 때는 3471년이고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여기까지 온 사람들로 치면 2700년 전에 조상들의 포로로 왔는데 무슨 내가 조국으로 가? 내가 무슨 조국 땅으로 가? 조국이 어디 있어? 조국이 없는 거예요. 그때 1948년에 하나님은 이사야서의 약속대로 나라를 세우게 하세요.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살던 그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을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예, 북쪽이 어디에? 러시아예요. 그런데 러시아의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니까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밑에 나라 키르기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뭐 거기 막 다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소수민족 사람들이 한국으로, 일본으로, 그 접경 지역으로 계속 도망 나와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옛날 1000년 전, 2000년 전에 하얼빈까지 왔고, 근데 나중에 나라가 중국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거기 하얼빈에서 동북쪽으로 러시아를 넘어가면 유대인 자치주가 나와요. 서울의 경기도, 강원도 정도의 넓이에 유대인들이 거기도 살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동쪽에서, 저 러시아 북쪽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끌어 다시 알리아 시킨다는 거,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읊조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약속대로 축복하실 겁니다. 이사야 43장 10절부터 들어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지. 이사야 43장 13절을 들어보세요.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장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는 여기는 내가 장악했는데 누가 나에게서 뺏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이 세상 두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봐면서 저 사람 저 사람의 뭐를 힘을 의지하려고 방황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초라해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요동하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22절에서는 우리가 알리야 할 때 비행기에서 이 말씀을 낭독합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정말로 전 세계의 교회들이 또 이스라엘 정부가 어떤 일을 해요? 비행기에 실어서 오니 그게 바로 업고 오는 것이고 이고 오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 듣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통하여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했을 때 우리는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고 하나님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의 약속들을 바로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5절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은 우리의 죄 기억해가지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이 그러시겠지. 이 새끼야 너 열해서 그랬지, 열해서 그랬지. 이건 우리의 심보고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알잖아요. 나는 옛날 60년 전에 우리 어머니가 에비오제 일제 에비오스를 위가 약해서 잡수세요.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러면 내가 그거를 날마다 하나씩 빼먹어요. 근데 어느 날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한 번 더 빼먹다 보는데 어머니는 이미 숫자를 세우고 계셨었어요. 그렇지만 모른 척 하세요.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그냥 껌뻑 죽으세요. 예수 때문에. 에스겔 36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예, 아주 중요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나의 채통, 내 체면을 위해서라도 너희들이 나를 섬기건 내가 창조한 너희들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나쁜 짓 하다가 이렇게 너희들이 죄 때문에 깊이 빠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어렵게 살지만
나는 네 죄들을 보면 도와줄 수 없어. 그러나 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내가 너 구해준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어디 아이들을 데리고 결혼식장 가야 되는데 애들이 더럽혀가지고 막 있으면 사실은 그거 좋은 옷 사입히는 게 뭐야? 애들 길 갈 때 사람들이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그 소리 좀 듣고 싶어가지고서 다들 애들을 옷 입히잖아요. 여러분이 잘 살고 건강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뿌듯해 하시겠어요. 빌어 처먹고 어디 가서 그냥 노름하다가 술 처먹고 이상한 짓 하다가 교도소 유치장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네 죄 안다. 근데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 이리 나와라. 잘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날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자식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주님이 분명히 구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주신 것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이 죄의 깊은 곳에서 이제 주님 앞에 달려나갑니다.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나를 이 환경에서 붙잡아 주세요. 건져주세요. 우리 손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에